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몸으로 체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자 문제예요. 그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나가면 똑같은 문제를 겪는데, 우리 문제는 큰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우리는 크게 안 느껴지는 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땅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는 세상 위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땅에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기 하늘에 있는 걸 생각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저 스카이, 그 하늘이 그 우리 지구를 벗어나면 그게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없거든요. 거기를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왕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늘일까요?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에라고 하니까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속, 이게 우리게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 그때 내 것만 취하려고 막 했던 거, 우리만 성공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내가 먹고자 하는 건 끝까지 쥐어 잡는 거, 그런 게 다 옛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얘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믿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려면 뭐가 작동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성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금방 느끼고요. 아프면 아픔을 금방 느껴요. 그런데 이 영이 갈급해야 하는 것들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렇지. 아예 그 몸이 아프고 배가 고픈 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인류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작은 일만 생겨도 너무나 두렵고요. 걱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 레약사가 얼마나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시나요? 왜냐하면 내년 비자가 만료가 되면 그 비자가 만료가 됐을 때 이제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했다면 어려움이 좀 없었을 텐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맡기면 가능하잖아요.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아요? 그 맡겨야 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가야 되는 길인데 2절에서 얘기한 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무던히도 해봤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거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전의 삶과, 그게 옛 것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때의 삶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분이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주권과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고요? 사단은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계속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딱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발이라도 집어넣습니다. 뭐라도 집어넣어요. 우산이라도 집어넣어요. 왜? 그래야 엘리베이터가 안 닫히고 열리잖아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한 구멍이라도 보이면, 빈틈이라도 보이면 우리를 딱 열어가지고 거기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걸 또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네? 그걸 밀쳐내야 되는데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 해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것들을 추구하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래요. 위에.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한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다 그냥 실시간으로, 그 딜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고통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으로 우리의 이 능력, 짧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계속 교신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보호할 것인가, 살려낼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대로 살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내가 안에 내기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 문제투성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이미 어디에도 죽었어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서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거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거 안 버리고 있잖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고요. 드러나 있고 감춰져 있고 온몸에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존재의 지금 상황이 어떤 거라는 걸 알면 우리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움이 올까? 왜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뭐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아들여. 노가 아니라 예스, 예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막아내면 안 돼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주장하니까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다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 너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 가고 있어. 방향을 좀 바꾸자. 내가 원하는 너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그게 아니란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땅에 속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안에 저거가 어떻게 존재하죠? 배가 고프면 그냥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 음식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코비드가 지나가니까 뭐가 날린 거예요? 여행이 날리잖아요. 뭐 전 세계로 지금 세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즐겁게 하려고? 눈을 즐겁게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의 거기에서의 삶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새로운 재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쉬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 9년 동안 매년 1월에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때부터는 이게 완전히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살아난 게 뭐냐면 선교 여행이 아니라 그냥 세계로 가는 여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엔화가 떨어지고 막 이것도 이유이지만 그냥 즐겁게 놀러 가는 거예요. 남자들 골프 여행 엄청 가더라고요. 골프 여행 가서 태폐적이지 않는 여행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광고를 보니까 골프 여행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뭐 터키 7박 9일 골프 무슨 여행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들 막 광고로 뜨는데 지금에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는 매년 1월을 기다리며 힘들게 벌어서 모아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큰 일 한 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함께 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서로가 회복이 되고 또 1년을 살아갈 힘을 얻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정욕과 욕망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여행과 그런 것들로 막 방향이,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한 영혼에게라도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년 동안의 간 일을 보니까 뭐 우리가 엄청난 생명을 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서 같이 놀아준 것 자체가 서로가 생명을 느끼고 서로가 각각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준 게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2024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적으로 여기저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구식도 투자하고 싶고, 누가 재밌는데 놀러 간다고 하면 거기도 가고 싶어 하고, 시샘을 하고, 안 가면 또 안 되고, 또 뭐 집을 산다고 하면 집도 또 사고 싶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뺏겨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이야, 지금 하나님께 목이 말라서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그런 생각, 욕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 어떤 눈에 그 좋아 보이는 여행과 또 입에 또 혀에 맞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들과 이런 어떤 육체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그 원하시는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요셉이는 역시나 또 게을러져서 또 선생님한테 혼을 나고, 또 엄마는 안절부절해서 우리 요셉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나면 한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체의 편안함을 생각하면 그냥 그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영어 옆에 두 타임을 강의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힐링이 됐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선생님 목소리도 좋은데다가 선생님이 원어로 영어로 계속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너무나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단어를 저렇게 많이 알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그 초등학생인데도 그냥 스스럼 없이 선생님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지 않은 단어는 또 옆에 친구가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한 영혼들이 살아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올해 아쉬웠던 거,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종식이 되면서 또 2024년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태국의 김지한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받고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김지한 선교사님은 병이 더 악화가 되고 더 힘들어지고, 그렇지만 많은 또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을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은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죽어야 되는, 멸망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요?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이 아니라 뭐가 남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참아낼 수 있고, 우리가 저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아주 평안함이 몰려오고 인자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 입술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행복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도 아직도 옛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신뢰를 파괴하는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은 계속 할까요? 왜 작은 일을 가지고 계속 더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부풀릴까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방법대로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옛 생각, 옛 습관, 옛 것들, 땅의 것들 다 우리가 짓밟아 버리고 우리는 뭘만 취하면 돼요? 새 사람을 입으시면 돼요.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완전한 새로운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선이가 저렇게 새롭게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찬양도 잘하고 못 느끼세요, 여러분? 느끼죠? 예. 네. 그게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평안과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어떻게 문화의 차이가 있고 종교의 차이가 있고 인종의 차이가 있고 학력의 차이가 있고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세상은 너무 심해요. 그냥 옷 잘 입은 사람, 못 입는 사람, 멋진 사람, 못생긴 사람, 좋은 차 탄 사람, 나쁜 차 탄 사람, 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지금 이때 이 골로새서를 쓴 그때는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야만인이라고 스구디아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섞여서 같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양반하고 상놈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운데를 가려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종을 목사를 시켜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목사를 시키냐고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용서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모든 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묵상 에세이에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과거에 했던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쇼핑 관광하러 다니던 그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맛기행 다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야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은 바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며. 죽으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바보 같잖아요. 때려도 그냥 헤헤 웃고 있고, 손해봐도 헤헤 웃고 있고, 승진 탈락시켜도 헤헤 웃고 있고, 저기 오지로 회사에서 보내도 웃고 있고,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는 죽었지만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고통과 능력과 비참함과 손해를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면 자기 주장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해봐야 꽝인데 뭐. 예수님이 주장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인생이 완전 폭망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아직도 몰라요.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주장 강해요. 한번 자기 주장했던 거 무시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고요. 제가 자주 그래서 죄송한데요. 얼굴이 자주 불그락불그락 하고요. 막 그거를 견뎌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희망이 있는 거는 점점점 덜 그래진다는 거예요. 상처를 잘 받죠. 상처를 막 받아들이시잖아요. 왜 상처를 받아들이죠?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묵상 에세이에서 하는 말이에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누가? 내가 바뀐대요.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일 긴장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무지 받고 살고 계시죠? 왜 그래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누구에게 맡기시라고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이런 거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 다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참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께 다 넘어갔음을 오늘도 다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받지 않는,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매 순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는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옛 것들을 다 버리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땅의 것에, 옛것의 마음을 뺏긴 우리의 모습을, 추악한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멋진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는 죽고 말씀에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